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나눔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얼마 전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저의 형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인디언의 지혜와 잠언이라는 책인데요, 그리 두껍지 않은 책으로 짧지만 아주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이 북미 아메리칸 인디안 체로키족의 격언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글귀가 참 저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글이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뭔가 모르는 울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뭔가 모르는 마음의 뜨거움이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만을 꽉 움켜쥐는 세상에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체로키족의 격언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보여준 초대교회의 삶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탐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적인 욕심, 즉 탐심이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탐심을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더 많은 이라는 의미의 플레온, 그리고 소유하다라는 뜻의 엑시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 과한 욕심이나 만족을 모르는 형태로, 더 나아가서 상대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으려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해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 같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탐심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영역은 다름 아닌 재물, 돈의 영역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하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탐심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시자 성도의 마음에 자리했던 그 탐심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성도들의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돈이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돈이 곧 힘이요 권력이라 여겼기에 악착같이 모았고 돈에 집착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재물만을 쫓아 살았던 삶에 대해 회개가 일어나고 돈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돈의 소유와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을 쌓는 데만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거짓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유대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하며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답변에 그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하면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크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그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베풀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 유대 관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어갑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지구 한쪽 편과 달리 살을 빼기 위해서 덜 먹으려고 하고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나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 박사가 2007년에 출간해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현재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심지어 12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오늘도 허덕이며 죽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글러 박사는 그 모든 근원 속에는 바로 인간의 욕심, 즉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식량이 있지만 누군가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구의 절반은 오늘날도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보니 세계 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앞에 탐심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나눔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름 중에도 무슨 은혜라는 이름 참 많아요. 은혜로 번역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단어에서 다양한 의미의 내용의 또한 단어들이 또한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이 은혜를 비롯해 호의, 친절, 미덕, 감사, 보답, 감사의 빛, 이런 등등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무런 조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격이 안 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없죠. 그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공기 잘 들여 마시며 사셨습니까? 공기 잘 마시고 사셨죠? 여러분 그 공기세 내셨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단 몇 분만 들여 마시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공기를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이 한 주를 산 것입니다. 또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 동안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공짜로 일광욕 하셨지요?
태양새 내셨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가을의 산들바람과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산과 들, 그 놀란 작품 세계를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시며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또한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기후와 날씨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밤새 안녕히 지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밤사이에 심장 누가 뛰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심장은 여러분의 가슴에서 지금도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받을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이시며 무덤에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가득하였기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런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도들도 틈만 나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들의 행한 사랑의 표현과 보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경쟁에 의해 한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기대하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함께 나누며 서로 베풀며 필요를 채워주는 천국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면
모든 교회 활동과 그 모든 봉사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게 되어지고 아까워지고 그 안에 자발적인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나눔과 베풀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늘 감격하며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눔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의 이 놀라운 나눔의 역사를 설명한 뒤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함께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인데요, 사도들이 이를 바나바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구브로 섬의 살라미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지금은 사이프러스 섬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권위자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주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를 처분해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갖추고 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참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의 궁핍함을 보고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나눔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달리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이 바나바 같은 나눔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참으로 귀한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는 사회 구호단체가 아니죠.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구제 사역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 또한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렵고 곤란함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구제 사역들을 해오고 있어요. 교회 앞 천사 가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기의 가정과 재정적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어요.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문산 파주 원당 덕양에 있는 4개의 복지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을 수탁받아서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장터, 장애인과 세터민, 이 장터를 만들어서 장애인과 세터민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고요. 국률팀에서는 매월 100가정, 비비런더 학생들 20명을 포함한 총 237명에게 매달마다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과 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때로는 지구장들이 매달마다 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쌀을 들고 또한 준비한 이 반찬을 또한 용품을 들고 가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일을 우리는 지금 십수년째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고향 파주 지역의 개척교회, 미자립 100개 교회의 전도 지원 및 전도 지원 물품을 끊임없이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돕는 사역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참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무엇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총 5번에 걸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작년만도 이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통하여 3억 8천여만 원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때론 월세 지원과 장기 환우, 경제적 빈곤층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어요. 특별히 올해 부활절 여러분도 함께 참여한 이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가운데 플로잉 데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나눔의 이 귀한 일을 실천했는데요,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총 합해서 5억 9천여만 원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부활절 플로잉 대회가 성도가 대상자를 직접 지정해서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성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잘 참여할까 우려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588명이 이 플로잉 데이에 함께 참여해 놨고, 우리가 나름 세우는 그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1억 2,500만 원이 모아져서 어려운 성도들과 환우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실시한 이 플로잉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형태의 나눔은 처음 본다면서 자신들 교회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며 자료를 부탁해온, 자료를 나눠드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 4분기 재직회 결산복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이 정말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 보니 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힘겨워지고, 어떤 큰 교회는 예산의 30%가 모질라는, 채워지지 않은, 40%가 또 채워지지 않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책정한 예산보다도 10%가 넘는 수익률이 채워진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재직회 후에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얼마나 가슴이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 또한도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이렇게 위임 목사가 되어서 지난 2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내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사실 드렸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보셔서 흔들고 넘치는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누고 베푸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베풀물 받아야 되는 대상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면 때로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재능을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제 새해의 시작을 한 달 일찍 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지난번에 했던 이 플로잉데이 2차를 사회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모여진 감사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전액 모두를 미자립 교회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어려움에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100%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질 재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체로키족의 격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초대교회의 모습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그 2000년 전 바나바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탐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세 번째, 먼저 나 자신부터 나눔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같은 결단으로 우리 교회, 나눔이 넘치는 교회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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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빈섬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이 행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많은 것을 취함으로 느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눔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많이 있다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다고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물질이 부족해도 나의 몸으로, 나의 재능으로, 시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이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뭔지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눔을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저 감격에 겨워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내 안에 욕심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이 내 안에 메말랐습니다. 의무와 하나님 억지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이요, 섬김의 기쁨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다 막아버렸던 우리의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불평만 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격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기꺼이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나눔으로 넘치는, 나눔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바나바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